오늘 이 시간은 제6장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있는데 받침 하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남을 낮게 여긴다, 시옷 받침을 하면 남을 높인다, 존중한다인데 지읒 받침을 하면 남을 아주 낮추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을 높인다, 존중한다는 의미의 시옷 받침 낮게 여기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겸손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이제 겸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이 테레사 수녀의 겸손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요. 또 겸손의 그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에 주는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 겸손에 대한 유익이 네 가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도 행동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쭉 5가지를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뭐 겸손을 사랑해라, 뭐 또 그 겸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힘써라, 뭐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라, 뭐 이런 내용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인물이 겸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의 그분의 얽힌 일화 가운데 하나인 이 사등칸이 없어서요 라는 그 일화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제 겸손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6장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112쪽과 113쪽에 보면 거기 세 사람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의 겸손,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그 포항가리 대통령의 겸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랜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그 테레사 수녀의 겸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교재로 112쪽에 나오고요. 테레사 수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테레사 수녀가 그 한 일은요, 어느 누구도 돌보기를 원치 않는 버려진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기꺼이 그 일을 했던 사람. 자, 22세에 이 사역을 시작하여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상을 받았고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겸손한 인물로 이 테레사 수녀를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겸손이란 어떤 마음의 태도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겸손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치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즉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 자,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즉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신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늘 낮아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114쪽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한 이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그러면 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어요. 한자로 보면 이룰 성자죠. 육신을 이루었다.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건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겸손한 하나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인데 전능자 창조자와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겸손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다룬 후밀리타스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고귀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그 지위나 자원이나 영향력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려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겸손이 주는 유익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잠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교만하면, 즉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영광을 얻는다,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역설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이죠. 낮아져야 높아진다, 높아지면 낮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게 되면 존귀하게 되고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이 주는 유익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그 야고보서 4장 6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또 다른 곳에는 이제 대적한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격적 속성을 겸손과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절대자, 전능자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실력과 업적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겸손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신뢰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익은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곧 성공의 비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죠.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결국 성공으로 연결된다.
마태복음 5장 5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세 번째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무리 머리에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겸손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늘 겸손을 사모하면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게 생각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른거리죠. 마찬가지로 겸손을 사랑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 모든 곳에서 겸손한 그런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겸손한 사람을 본받을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나 모세나 바울 뭐 이런 인물들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그 시작점,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 중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을 본받는 것, 또 소위 그 나의 멘토로 삼아서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또 아까 우리 앞부분에 다뤘던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면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철저히 점검하여 교만한 언어들을 제거하고 항상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만한 그런 그 말투 또 말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라든지 좀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까운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 중에 좀 잘못된 말투나 또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진지하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교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한마디나 그런 태도, 이것이 이제 그 잘못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행동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 겸손한 모습은 행위로 드러나는데 특히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 겸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겸손의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겸손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이라는 것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온 건 내가 높임받고 섬김받으려 온 게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겸손한 그런 어떤 그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겸손한 마음을 갖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도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산물입니다. 행동은 행동 자체, 즉 육신, 몸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결국 그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과 말도 결국 겸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말도 결국 형식적이 되고 거칠어가 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뭐 겸손한 척 하는 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겸손을 갖추지 않으면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의 생활도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의 123쪽 거기 이렇게 그 박스 부분을 보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인물의 그 겸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죠.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인물, 1875년에서 1926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자,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모금 운동을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들를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이 그 훌륭한 인물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현수막을 내걸고 엄청나게 많은 환영 인파가 이제 그 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 훌륭한 사람이 기차에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기차의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도열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차의 그 청결도라든지 그 상태에 따라서 1등칸, 2등칸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뒤쪽에 3등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왜 굳이 3등칸을 타고 왔느냐,
이렇게 묻자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 열차엔 4등 칸이 없어서요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4등 칸이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4등 칸을 탔을 것이다. 그 정도로 겸손을 생활화하고 겸손을 실천하기에 힘썼던 분이 바로 슈바이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동영상이 하나 준비됐는데요. 포기하지 마라 감동 영상 부분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의 끝날 때마다 항상 그 퀴즈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번 주 제 8주차 퀴즈는요, 역시 강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